자, 어제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제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 바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바로 사실 아버지의 참된 의미, 실제는 생명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생명의 실제죠. 아버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실제이신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가졌고 동일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우리가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특별히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어제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시키는, 세상과 분별시키는,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세상과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고, 바로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앞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로 거룩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분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분별된 모습을 가지려면 우리에게는 뒤에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진리만이 우리를 세상과 분별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세상에 미혹돼서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계속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취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구별된, 분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점점점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이 거룩이란 뜻은 실제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위치적으로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갖게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분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위치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성분적인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2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게 금이 나옵니다. 금. 일반적으로 이제는 금이 있죠. 세상에 금이 있어요. 아주 가장 최고의 어떤 화폐의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금이 있는데, 금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그 금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졌을 때 그 금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금을, 금이냐 그 금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것이지만, 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 그래요.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되고 구별된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 위치가 바뀌었죠. 뭐 금이 바뀐 것이 아니죠. 다만 세상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위치적인 변화다. 위치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들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한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나의 삶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과 분별돼서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위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위치적인 뿐만 아니라 성부 내적인 변화도, 거룩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끝부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아주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진정한 성분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점점점 우리를 어떻게 내적으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도 같이 생각하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내적인 성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은 위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분적인 진정한 변화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이른 새벽에 만나를 취하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체질이 바뀌어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야, 우리 부추도 생각이 나고 무슨 생각이 나고 무슨 생각이 나고 음식에 대한 먹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체질이 왜요? 애굽 세상 체질이니까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야에 들어와서 계속 만나를, 하나님에 속한 만나를 계속 오니까 그들이 체질이 어떻게 돼요? 체질이 새롭게 조성되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분적으로 체질이 바뀌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새롭게 조성돼야 되는데 어떻게 조성돼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계속 적셔져 있으면 바로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위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진정한 거룩한 변화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근데 세상에 미혹된 사람과
참된 믿음의 사람과 서로 섞이지 않죠. 뭐 그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도 서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또 설사 하나 돼도 세상적으로 하나 돼요. 세상적으로 대화가 되고 세상적인 취미가 갖고 세상적인 기질이 맞으니까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즐거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 왜?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별시키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왜?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1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걸 설명하는데, 바로 먼저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다가 그 앞에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줬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영광. 사실 영광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광은 무엇인가 찬란하고 아주 시향찬란하고 무엇인가 놀랄 만한 것을 의미한, 와 저거 영광스럽다,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우리는 뭘 봤다 그래요? 영광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나타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 말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버지의 그 생명과 본성을 다 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보면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생명과 본성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뭘 준다 이거? 아버지의 그 생명과 본성을 준다는 거. 우리가 주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표현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과 본성대로 살면 바로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표현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아들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거듭난 영 하나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산다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생명을,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그걸 사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것을 말하게 되고 같은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영광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려면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지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대로 따라 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 바로 나의 생각, 관념, 의견이 어떻게 내려놔져야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고, 우리는 이러한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려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려면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사상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부인한다는 뜻은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사상과 나의 의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영광,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 단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가질 때 거기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표현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진짜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산다면, 영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요? 하나가 될 겁니다. 단체적인 그 하나됨,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표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줬다.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 나타남이 곧 영광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들어서 나의 생각, 의견, 나의 관념을 어떻게 내려놔요. 또 우리는 항상 너무나 많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살지 않는다.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산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 늘 이렇게 갈등이 있고 서로 꺼리낌이 있고 불편한 거예요. 뭐 그런데 하나됨이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 생명과 본성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은 이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그것을 영을 따라 산다고 말하죠. 그 영 안에 그 생명과 본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진짜 하나 돼요. 우리가 단체적으로 뭐라 해요? 진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뭐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주 예수 진짜 그렇게 외친다면 진짜 그 영광스러움을, 영화로움을 우리도 그 느낄 거예요. 그 영화로움을. 여러분들도 종종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막 몇몇 명이 모여서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집회 같은 모습을 뭐 밖에 종종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유명한 영적인 인도자가 어떤 집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예수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한 주님을 높일 때 그런 강면을 보면 뭐예요? 무엇인가 영광스러움을 느끼죠. 와, 단체적인 그런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그거다. 바로 그 영광의 표현, 나타남,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계시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그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조성될 때 우리는 세상과 분별되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자들, 즉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은 진짜 하나됨 안에 있게 되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하나됨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어렵지만 사실 이해는 가고, 교회의 실제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됨 하나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 그러고, 그것을 신부라고 말하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영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 일을, 그 일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우리가 힘들죠. 아프고, 왜?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나를 버리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지키려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시험 들고 아픕니다. 근데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를 기대하지 않으면 뭐 잃을 것도 없는데 뭘 걱정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자기가 좀 잡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마지막 끝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걸 자꾸만 움켜잡으니까 힘들어지는 거. 근데 내가 끝났고 다 비면요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돈도요 이렇게 자꾸만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점 인생이 힘들어져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을 탁 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 알아서 최선을 다하지만 만자족하면서 살면 진짜 마음이 편하죠. 내게 능력 주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표현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지체들이 서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크면 클수록 하나 되기가 어렵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 또 영적인 성장이 다 다르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죽 능력을 누리려면 뭘 지켜야 돼요? 하나됨을 지킬 때 축복은 흘러들어요. 근데 하나됨 지키는 게 어렵죠. 근데 하나됨을 지키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내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또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표현하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알지. 이것을 진짜로 실행하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기쁨으로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그 하나됨을 지키는 길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오죽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